오늘 밀레니엄 특강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일째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대로 우리 교회에게 전승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지만 이 모든 사역이 다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겼다. 그래서 맡겼다. 그래서 위임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임령이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원 사역과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명령하시면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맡기셨다. 코미티, 그러면 위원회라는 뜻이잖아요.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을 때 그 조직에서 어떤 특수한 분야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연구하게 한다거나 맡겨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게 하는 게 바로 위원회죠. 그걸 코미티라고 합니다. 코미티라는 말이 커미션에서 나왔죠. 주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맡고 있다.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라 그랬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 헬라어인데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토스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로 바뀐 게 뭐라 그랬죠? 기독이라.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걸 쓸 때 기리사도, 그러니까 그 중국 발음으로 지리사두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이제 쭉 쓰다가 기니까 기리사두에서 앞에 그 두 개를 빼버리고 앞에 기하고 두만 해갖고 기도. 그래서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식적으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말은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딱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올림을 받았는데 그 세 직분이 뭐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첫 번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둘째가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셋째가 제사장을 기름을 붓고 그 몸을 씻고 그 기름의 얼굴에 기름을 부어서 이 세 직분이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뭐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은 또 왕으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치리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죠.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거 신학교에서 하나 배우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삼중, 세 가지 일을 겹쳐서 예수님은 다 하셨다. 그런데 이 삼중직은 선지자요, 왕요, 제사장인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우리 교회로 다 옮겨졌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씩 묵상을 해보면 제일 처음이 선지자적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역을 사역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참 이게 신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계를 연결하는 고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피조계를 연결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땅에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7절 읽어내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계를, 하나님은 영이시요 이 삼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피조계가 생겼다고 말해요. 근데 그 피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나타났다.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벌써 선지자적인 역할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니라. 이 신명기에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예언이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또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 구원 역사와 아주 정확하게 맞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내가 한 그런 구원 사역과 내가 너에게 전한 율법과 같은 말씀으로 너에게 전하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 민족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세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전 사역인 교회에 계승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육신할 때
말씀 그거를 드렸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난다. 그게 첫 번째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게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동시에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나오라 할 때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전 부흥회 때 또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 그게 우리한테 믿음이 화합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힘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네가 이 과일을 먹은 즉 정녕 너는 죽으리라.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갖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마찬가지고 야곱을 통하여 마찬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마찬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된 말씀을 받게. 그 기록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비추심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령문에서 말씀하겠지만 그 영적 체험은 다 달라, 사람마다. 성령의 체험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령의 체험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의 기준이에요. 군대 가면 기준 그러면 제일 키 큰 애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딱 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기준은 뭐냐? 우리의 표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하게 돼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 어떻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체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의존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누구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 밤낮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상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막 좀 믿고 나서가 아니라 믿기 전에 성경을 한번 막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성경에 이상한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또 예수님 말씀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라, 뭐 이런 말씀은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은혜로 사는 그런 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뭐 우리가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뭐 그렇게 성도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로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순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자주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주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나오고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자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막 놀다가 그냥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쫙 덮여있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그 사람을 받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요. 환난이 갑자기 꽉 와서 병이 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문제가 큰 생기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으로 교통할 때 성령께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여간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적을 사역을 하셨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요. 둘째는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이 강의를 좀 하죠. 강의를 하는 편인데 이 가르침을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고 그냥 찬양하고 뭐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무식하다 보니까 이단에다가도 잘 빠지고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누군지 삼일체가 누군지 물어봐도 모르고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목적이었다. 어떤 거를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숨으라. 이게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해도 그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세.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가지 않았어요. 다 자기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가르친 것이다? 무리를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냥 아이고 그렇지 뭐 그런다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그냥 제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이 와서 가슴에 박혀서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못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제자와 일반 무리의 차이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현세 중심인 사람, 그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서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군중들을 변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그들이 외쳤지만 그가 무참히 로마군에게 사로잡혀서 채찍에 맞을 때 사람들은 변한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저래, 무슨 메시아가 저 따위야, 무슨 메시아가 로마군에게 포박돼갖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나와, 저건 우리들의 구원자가 아니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다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교회 다니니까 복 받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하고 낮아빠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중에 제자를 예수님 찾으신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 아유 나는 제자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뭐 복이나 받으면 돼요, 그런 성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잠깐 살다가 우리가 다 갈 텐데 주님 앞에. 둘째로 통치자적인 사역, 이건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왕으로서 예수님. 성경 전체에 예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요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지금 이후가 아니고 자금 이후야. 자금이라는 것은 그때, 지금은 now, 지금이고 자금은 그때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규가 뭐예요? 규가 뭐죠? 규가 막대기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홀이라 해서 홀.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규라는 말로 바뀌었어. 나는 규라는 말은
평생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성경 번역을 보고. 규라는 말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아마 옛날 문헌에서 찾아냈나 봐. 임금이 딱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규라는 게 없지만은 서양에는 그 임금이 들고 있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가 모든 권세를 상징해. 그 막대기로 가르치고 그 막대기로 지시를 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보면은 옛날에 미스 코리아가 당선되면 머리에 왕관을 쓰고 딱 뒤에다 가운을 하고 머리 이렇게 딱 들고 가잖아. 그거 홀이라고 그러거든. 홀. 그 홀. 그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영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라고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규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권세는 영영한 권세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사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가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라든가 무슨 마귀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악한 생각, 유혹, 어떤 그런 나쁜 기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덮칠 때 딱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의 세력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면 좀 되게 멋쩍어요. 괜히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사람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방에서 갑자기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좀 이상해. 그런데 어떤 때는 해야 돼. 어떤 때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밤에 이제 혼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평상시에는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밤 11시에 이제 가서 내가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꽤 컸거든요. 한 4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사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소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밤에 이제 혼자서 깜깜한 교회죠. 다 문은 잠겨 있는데 이제 혼자서 열쇠를 딱 따고 교회를 들어갔어. 삐끗 하고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야. 교회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촥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지 마세요. 어디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굴 같은데 그런데 마음 약하신 분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럽니다. 기도굴 들어가 보셨어요? 오사님 기도굴? 거기 가요? 되게 이상해요. 거기 들어가면 뒷문 딱 닫고 아무것도 없어. 폐쇄 공포 쪽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거기가 울려요. 하나님 아버지 왕왕왕왕왕왕왕 막 울려. 그래서 막 기도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냥 막 무서운 거야. 남자인데도 막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그래서 불 탁 켜고 이제 강단 앞에만 비추는 불 켜고 딱 앉았는데 딱 사방간 까만데 그냥 뭐가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고 막 창문도 와들와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 공격을 물리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집을 막 꺼내가지고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 혼자서 처음에 부르면 좀 멋쩍지만 부르면 막 찬양을 막 같이 하는 것 같아. 천사들이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 어둠의 영이 샥 물러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탁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원래 권세잖아요. 사인을 할 때 우리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도장에 자기 이름이 찍혀 있어요. 도장을 딱 찍으면 로마 황제가 도장을 딱 찍으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그 공문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복종해야 돼. 그 권세란 말이에요. 영적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무섭게 누가 나를 누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그러면 싹 물러가요.
크게 외치고 다 함대하게 찬송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이제 기도 가운데 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둘러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포의 영이라든가 답답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눌러서 우리를 이렇게 막 쓰러지게 만들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고, 이미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유, 목사님 막 우리 성도님들끼리 막 서로 막 안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뭐 무슨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루었는데 아직 그게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될 때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옛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나라가 계속 나타나게 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데, 이게 중요한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 now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본 군대는 어디 있어요? 만주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저기 남양군도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오만 대 일본 군인이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본 군인은 다 무장 해제를 하고 나와야 돼. 그런데 어떤 군인들은 야, 너희들은 다 이제 천황이 항복을 했다. 그런데 안 믿어. 저놈들이 가짜 선전으로 지금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지 천황이 항복하실 리가 있나 그러면서 안 해.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서 어떤 군인 하나는 그 장교 하나는 26년간인가 필리핀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정글에서. 자기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계속 정글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붙잡혔죠. 그런 거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분명히 항복해서 이제는 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포가 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세상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다 평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영토 개념으로 이걸 얘기해서 테리토리, 어떤 영토들이 완전히 다 정복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심령의 테리토리가, 나의 성품의 테리토리가, 나의 습관이라고 하는 나의 그런 영역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내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해. 내가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데 그냥 가끔 가다가 화를 버럭버럭 내는 성격이 있어. 그 성격이 예수님 앞에 정복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타나다가 어떤 때 하나님 나라가 다 깨져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의뢰 받았을 때는 막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막 좋아하다가 어떤 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갖고 팍 가갖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now and not yet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전히 다 예수님께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냐? 나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 왕이 되셔서 내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적이라고 할 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이 나와서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와. 그러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야. 레위인들만 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나 못해. 그 레위인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뽑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 위에 안수하게 하고 그 제물을 토막을 쳐서 껍질을 벗기고 불에다가 태우는 제사를 드려주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중보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한 번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속죄하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 대속에 아주 완전한 모형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드리러 주님 앞에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을 한 마리 갖고 오는가, 소를 한 마리 끌고 와. 그러면 그 소에다가 소를 얹고 내 죄를 그 소에게, 양에게, 제물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면 그 소가 다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소가 무슨 죄가 있어? 죄 없죠. 죄 없지만 그 죄를 떠넘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떠넘기고 제사장이 소를 확 찔러서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의 불태워드려. 내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방정교나 그런 데 가면 신부나 사제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구약처럼.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죄를 누구한테 가서 고백하죠?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해요. 왜 신부한테 가서 고백해?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에게 죄사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신부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다 하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 너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그거는 더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죄를 사람들과 고백을 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뜻이지, 그 사람에게 내가 고백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어떤 은밀한 죄가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그 사람이 훌륭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로마서 8장 33절 3,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주라고 불리는 그런 장이잖아요. 거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들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내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도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설교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다시 나가서
나는 정말 뻔뻔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송사를 합니다. 마귀가 송사를 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딱 머릿속에, 야, 너 어저께도 그렇게 그게 집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워놓고 지금 와서 무슨 뭐 설교를 한다고 뻔뻔하게 거기서 하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래? 송사를 한단 말이야. 딱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자신이 딱, 그래, 나 같은 자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요,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정죄하고 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정죄하면 우리가 마귀 쪽에 딱 들어가서 그런 거는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려고 하긴 했지만은 그게 마귀의 송사다고 말해요. 마귀의 송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제물이 되신 그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장로님이 대신 나 대신 감옥 가겠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질 않아. 어떻게 네가 죄를 딴 사람이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살인을 하면 살인은 죽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뭐 우리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뭐 형제가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전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보험으로 치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험금으로 지금 지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큰 사고를 냈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무슨 보험을 들어요?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무슨 또 다른 보험을 또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그거에 대한 보험을 너무 큰 걸 들어놓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떠한 악독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큰 죄를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 보혈 앞에 무릎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커버가 되고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 아유,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나쁜 죄를 지은 놈이 예수 믿는다고 뻔뻔하기도 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사역, 이게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보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주의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